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고 또 하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둘 다 누가복음에만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주일학교 설교나 공과의 단골 주제가 될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적인 개념하고 너무 잘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도 주의 사랑을 실천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는 늘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도덕과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가장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비유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 이 비유가 어떤 배경 속에서 나왔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의 의도는 그가 니고데모처럼 영생에 대한 그런 진지한 고민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찾아왔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27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사의 대답은 율법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놀라운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아주 훌륭한 대답을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28절에서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렇게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과는 위배되는, 마치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아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자기는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또한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율법사의 교만과 그리고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알맹이는 없이 그냥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던 이 율법 교사의 형식적인 껍데기 신앙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율법 교사의 교만과 형식적인 신앙을 완전히 다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29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대답한 그의 말에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그 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데 누가는 그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29절 앞에 보시면 율법 교사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지금 한껏 들떠 있습니다.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자기 말이 맞다고 하면서 인정해 주니까 한껏 들떠서 자기는 그렇게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 앞에 보여주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율법 교사의 이 말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웃에 대한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이웃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웃의 범위가 다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그래도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넓은 이웃의 범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걸 드러내고 자랑할 요량으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다 아시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딱 집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너무 간단하죠. 어떤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상태로 쓰러져 있는데, 그때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갔지만 피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그것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역시나 못 본 채 하고 갑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하고 그를 도와주었고 가까운 여관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며 치료해 줄 것을 부탁하고 경비가 더 들면 자신이 돌아올 때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길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인입니다. 누구보다 거룩하고 의롭다고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해 버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개념 속에는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겁니다.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멸시와 따돌림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왜 유대인에 대한 혐오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누가 나의 이웃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평소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장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기꺼이 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평소에 내 이웃의 범위를 스스로 정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묻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질문을 바꾸어 주십니다. 36절에 네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의 대답을 잘 보세요. 일반적인 대답이라면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마 자기 입에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말조차 꺼내기 싫었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인은 내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처럼 이웃의 범위조차도 자신의 임의로 경계를 정해놓고 자비를 베풀 자와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를 나누어 버리는 그런 이웃 사랑은 율법에서 말씀하는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율법 교사는 결국 율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는 자였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안다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좀 더 일을 한다고 그걸 자기 의로 여기고 교만하거나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우리 역시 이 율법 교사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 부산에 어떤 교회가 방역 당국의 대면 예배를 금지하던 그 시기에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가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 교회에다가 막 댓글을 달면서 그 교회 욕을 하는 그런 글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 댓글을 보다가 한 가지 댓글을 보면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대면 예배를 못하겠던 그 당국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불만을 품고 막 대면 예배를 강요하던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또 몰려와서 또 댓글을 다는데 어떤 댓글을 다느냐면 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될 도구들의 악담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립니다. 이걸 적어놓은 걸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 율법 교사와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여러분 조금 더 덜하지 않은 그런 모습,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여러분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까? 누구 앞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생각이 맞다는 걸 부정하고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많이 안다는 걸 부정하고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많이 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이고 그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여기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믿음입니다. 내가 맞다고 하기에는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오묘하거든요. 왜요? 내가 많이 안다고 하기에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거든요. 왜요? 내가 열심히 많은 것을 했다고 내세우기에는 내가 받은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한 자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누구보다 많이 알고 내가 뭔가 많은 것을 행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 있지 않은지 우리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와 상관없는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분주합니다. 그러나 그의 동생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만 딱 놓고 보면 마리아는 너무 얌체짓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마르다는 너무나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개념으로 보면 마리아보다는 마르다가 정말 더 귀하다, 이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분주하게 준비하다가 얌체짓하고 있는 이 동생을 보면서 마르다는 속이 상했고 그 속상한 마음이 나중에는 예수님에게까지 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항의하잖아요. 38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님, 제가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혼자서 바쁜데 너도 가서 좀 도와주라고 말씀하셔야지 저렇게 얌체짓하고 있는 마리아 혼내지 않고 뭐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르다의 말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가끔씩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여러분, 얌체짓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마르다의 말이 너무나 공감이 됐거든요. 제가 한때는 나름대로 정말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얌체짓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주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41절 42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많은 일로 분주하고 근심하지만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마리아는 나의 말씀을 듣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 학자와의 대화에서 나온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이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이 두 이야기는 다른 별개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같이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앞에서 살펴봤던 율법 교사와의 그 대화에서 제가 일부러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그냥 넘어갔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에 대한 대답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깨달았으면 너도 가서 이웃의 경계를 네가 정하지 말고 모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영생을 얻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가끔 TV에 나오는 뭐 유니세프, 굿네이버스, 뭐 유엔 난민기구,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구호단체들의 광고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뭐 잘 안 보려고 합니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다 도울 수 없는 제 형편과 한계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내 자식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 도울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는 여러분 살려내려고 할 겁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성적은 결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구제하니까 난 율법을 더 잘 지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율법이 요구하는 걸 우리는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여러분 그의 이웃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강도 만난 자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적어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중에 강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그 영혼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유린당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실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는 없지만 그러나 강도 만난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진정한 사랑을 베풀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사랑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자와 같았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는 마르다를 비롯한 율법 교사와 오늘 우리들에게 일 때문에, 교만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 때문에 예수님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받은 것 없이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드러나는 열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는 예수 없으면 안 되는 존재니까 그 예수님 놓치지 말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오늘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사람이 있었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람들 피하여 지나갔었죠. 애원하던 그 사람 외면한 채로 그때 한 사람이 내민 따스한 손길, 사람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 그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사랑하고 돌봐주고 품어주었죠. 누가 나의 이웃일까? 자비를 베푼 사람, 주님 내게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때 한 사람이 내민 따스한 손길, 사람들이 멸시
하셨죠. 누가 나의 이웃일까? 자비를 베푼 사람 주님 내게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